할렐루야. 우리 앞뒤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7월 1일 날 시청역 근처에서 시민 9명이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뉴스를 다 보셨을 겁니다. 운전자였던 차 씨는 이 사고가 급발진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경찰 측은 이 사고를 과실로 보고 있다는 것이 요즘 뉴스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교통사고가 요즘 크게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은 인명피해가 컸기 때문도 있지만 크게 두 가지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요, 급발진이냐 아니면 단순 과실이냐입니다. 인도를 거쳐서 차량 2대와 부딪힌 다음에 브레이크 등이 켜지면서 차가 멈춰섰는데 이것을 가지고 단순 과실이다, 아니다, 급발진이다 라고 놓고 많은 논란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역주행을 하면서 왜 인도로 돌진했느냐 하는 겁니다. 급발진일 경우에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인도가 아니라 벽이나 그런 다른 곳으로 차량을 몰고 가야 하는데 차 씨는 인도 쪽으로 차량이 향했고 행인들을 피할 수 있음에도 핸들을 꺾지 않은 것이 의문이었다라는 겁니다.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인터넷은 지금 갑론을박하고 있죠. 그런데 최근 이 교통사고로 인해서 또 두 가지 사회적인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요, 노령 운전자 비하 문제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요, 사고 피해자들에 대한 조롱 문제입니다. 이번 시청역 참사의 가해자였던 분의 연세가 68세라는 것이 언론에 공개가 되면서 노령 운전자를 비하하고 노인을 혐오하는 글들이 인터넷 댓글에 많이 올라와서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피해자 추모 공간에 너의 다음 생을 응원해 토마토 주스가 되어버린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라는 이런 조롱 섞인 글을 남겨서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죠. 인터넷에서는요, 희생자들을 볼링핀에 비유해서 사고난 날을 볼링절이라고 칭해서 많은 사람들의 분노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뉴스를 보면서 교통사고가 몰고 온 나비 효과, 꼬리에 꼬리를 무는 사회적인 이 악순환의 문제가 계속 야기되는 것 같아서 안타까울 뿐입니다. 여러분, 이 악순환의 문제를 우리는 성경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읽으셨던 열왕기서 북왕국 왕들의 삶을 보면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성경은 북이스라엘 왕들을 소개할 때마다 거의 대부분 이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북왕국 왕들의 삶은 대부분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이 악순환의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단순히 우상을 따르는 삶이 아니라 인신 제사도 서슴없이 드렸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살았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해 보시면 엘리사라는 이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사를 통해서 이 저주의 고리,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악순환의 고리, 저주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그 방법을 감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감사가 어떤 선순환을 일으키는지 우리가 알아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감사는요, 은혜의 선순환을 일으킵니다. 오늘 8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읽으셨는데요. 이 말씀에 보시면 엘리사는 수넴이라는 지역에서 지위가 높은 한 여인을 만나서 식사 대접을 받습니다. 그런데 한두 번 식사 대접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엘리사가 수넴에 갈 때마다 그 여인이요, 극진한 대접을 해줍니다. 급기야 그 여인은 자기 남편에게 청해서 집에 필요한 집기가 갖춰져 있는 작은 방 하나를 마련해서 엘리사가 수넴에 올 때마다 머물 수 있도록 배려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타국에서 선교 사역을 하던 분들이 안식년을 맞아서 때로는 개인적인 그런 사정으로 인해서 한국에 돌아올 때가 있죠. 제가 아는 네팔 선교사님도 6개월 동안 한국에 체류하기 위해서 돌아오셨는데 머물 곳이 없어서 고생을 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물론 그 선교사님에게도 한국에 사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족들도 하루 이틀이고 한 달, 두 달이죠. 6개월 동안 같이 지낸다는 것은 쉬운 일입니까?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간신히 타 교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선교사 쉼터의 숙소를 얻게 되었고 선교사님 가족이 6개월 동안 그곳에서 머물다가 네팔로 돌아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가족을 위해서 방을 내어주는 것도 쉽지 않은데 타인을 위해서 자신의 집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작은 방 하나를 내어준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수넴 여인은 엘리사를 위해서 거처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물론 그 여인은 사회적인 지위도 있었고요, 경제적으로도 풍요로운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면 사회적인 지위와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사람은 타인들을 위해서 언제든지 방을 비워줍니까? 놀고 있는 별장이 있어도요, 타인에게 방을 내어주기란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수넴 여인이 엘리사에게 방을 내어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 때문이었습니다. 내가 지금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고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엘리사를 위해서 방을 한켠 내어준 것이죠. 오늘 13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자기 사원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하니라. 여러분, 수넴 여인은 엘리사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고 그 어떤 것도 대가를 요구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엘리사는 그녀의 세심한 배려에 감사하면서 혹시 그녀보다 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 즉 왕이나 사령관의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도움을 주겠다는 말을 하죠. 그러자 그녀가 무엇이라고 대답합니까? 오늘 13절 말씀 말미에 보시면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나는 이스라엘 백성 중 한 명으로 잘 살아가고 있으니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녀는 그저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당신을 섬기고 있는 것 뿐입니다 라는 이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엘리사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여인, 자신을 섬겨준 그 여인에게 무엇인가를 해주고 싶었습니다. 너무 겸손한 그녀에게 무엇인가를 해주고 싶어서 게하시에게 묻죠. 오늘 14절입니다. 14절 말씀을 우리가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물었다. 이 부인에게 무엇을 해주면 좋을까? 게하시가 대답하였다. 아들이 없습니다. 그의 남편은 너무 늙었습니다. 여러분, 당시 여인들에게 아들이 없다는 것은요, 불쌍한 사람으로 취급되었습니다. 아무리 지위가 높고 넉넉한 살림이 있어도요, 아들이 없는 여인의 가슴에는 커다란 구멍이 하나 뚫려 있는 삶이었다는 거죠. 당시 여인들의 삶은 아버지, 남편, 아들, 즉 남성들의 의존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시대였습니다. 그렇게 그녀는 아들이 없음에 불평하지 않고요,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것에 감사하면서 엘리사에게 지금 호의를 베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자 엘리사는 게하시를 통해서 그녀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물었습니다. 게하시는 그녀에게 아들이 없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엘리사는 그녀를 불러서 조만간 임신하게 될 것이고 내년에는 아들이 태어날 것이라는 예언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남편이 너무 나이가 많아서 아들을 낳을 수 없었던 그녀가 아들을 얻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 때문이었고, 두 번째는요, 선지자를 선대하고 잘 섬겨주었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는 더 큰 은혜를 불러오는 선순환의 역사를 만들어 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사람을 잘 섬기는 사람에게는 이런 선순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흥부, 놀부 전에도 보면 흥부가 다리가 부러진 그 제비를 고쳐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비가 뭘 물고 옵니까? 박씨 하나를 물고 오죠. 그래서 그 박씨를 나중에 탁 켜서 열었더니 온갖 금은보화가 나와서 흥부가 부자가 되었다는 고전 동화를 여러분 아실 겁니다. 이 동화에서 흥부는 제비에게 어떤 보상을 기대하면서 다리를 고쳐준 것입니까? 아닙니다. 제비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제비를 도와주었는데 제비는 흥부의 그 은혜에 감사해서 박씨를 물어왔고 무너져 가던 가문이 이 박씨에서 나온 물질로 인해서 다시 되살아난다는 이야기를 여러분들 아마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이런 선순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지금 은혜와 감사의 씨앗을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와 감사의 씨앗을 심을 때 그것이 좋은 선순환의 고리가 되어서 우리의 삶에 감사로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베풀고 선대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바라지 않았던 것까지도 채워지는 이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감사는요, 평안으로 인도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살아가면서 피할 수 없는 고통을 경험하게 됩니다. 수넴 여인 역시 받은 은혜가 고통으로 바뀌어지는 경험을 하고 있다는 거죠. 노년에 어렵게 얻은 아들이 원인은 알 수 없는 두통을 앓다가 죽고 말았습니다. 18절과 20절에 보시면 추수하는데 바쁜 아버지는 머리가 아프다는 아이를 어머니에게 보냅니다. 그런데 이 엄마에게 간 아이가요, 계속 머리가 아프다고 합니다. 어머니도 어떻게 손 쓸 수 있는 방도가 없자 그 아이를 지켜만 볼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아이는 그렇게 어머니의 무릎에 누워서 그만 죽고 말았다는 거죠. 이 여인이 경험한 고통을 우리가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노년에 얻은 자기 생명보다 귀한 아들이 자기 무릎에서 아픔을 호소하며 죽어가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머니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이성을 잃고 울부짖는 어머니의 모습을 우리는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수넴 여인은 놀라운 행동을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1절과 23절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좀 긴 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어머니가 올라가서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 침상 위에 두고 문을 닫고 나와 그 남편을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사환 한 명과 나귀 한 마리를 내게로 보내소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려갔다가 돌아오리이다 하니 그 남편이 이르되 초하루도 아니요 안식일도 아니거늘 여인이 이르되 평안을 비나이다 하니라. 그녀는 그 아들의 시신을 엘리사가 묵는 방 침상에 눕히고요, 남편에게 엘리사에게 갔다 올 테니 사환 한 명과 나귀 한 마리를 내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영문을 모르는 남편은 초하루도 아니고 안식일처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날도 아닌데 거긴 왜 가느냐고 묻죠. 그런데 여인은 그 대목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평안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평안이 히브리어 말로 뭡니까? 샬롬입니다. 샬롬.
개역 성경에는 평안을 비나이다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히브리어 원문에는요 그저 두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녀가 말했다. 평안. 그렇게 수넴에서 갈멜산까지 약 24km를 달려가서 엘리사의 사원 게하시를 만났을 때에도 그녀의 입에서 나온 말은요 평안이었습니다. 2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달려가서 그를 맞아 이르기를 너는 평안하냐? 내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하라 하였더니 여인이 대답하되 평안하다 하고. 여러분, 지금 평안한 상황입니까? 수넴 여인은 게하시가 평안하냐고 물을 때 뭐라고 대답해야 했을까요? 안 평안합니다. 제 아들이 죽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냐면서 울부짖으면서 호소했어야 맞는 상황이죠. 그런데 그녀는 너와 남편과 아이가 평안하냐라고 묻고 있는데요. 평안하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녀가 이런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침착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무엇일까요? 급박한 상황 속에서도 평안을 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28절에 보면 수넴 여인이 엘리사를 통해서 했던 그 말 속에서 그녀가 침착할 수 있었던 이유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28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아들을 구하더이니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더이까 하니. 28절을 보면 수넴 여인은 엘리사에게 내가 내 주께 아들을 구하더이까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물론 원망이 담긴 표현이기도 하지만 이 표현을 잘 보면 그녀가 아들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가 드러나고 있다는 거죠. 그 아들은요, 어떤 아들입니까? 주어진 아들이라는 겁니다. 내가 원해서 얻은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이라는 겁니다. 그녀는 왜 아들을 주었다가 도로 빼앗아 가느냐고 원망 섞인 말을 하면서도 동시에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니 이 자녀를 살리실 분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엘리사를 찾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수넴 여인이 평안하다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엘리사를 통해서 그 아들을 살리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감사는 평안의 역사를 만들어 갑니다. 여러분, 수넴 여인은 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했기에 엘리사를 섬겼고 엘리사는 고통 가운데 있는 수넴 여인의 삶을 기쁨과 평안으로 바꾸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평안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맡길 때 비로소 우리는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나를 다시 회복시켜 주실 분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감사하면서 고백할 때 우리의 삶의 회복의 역사, 평안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수요일이었어요. 네. 수요 성경 공부 또 통독 모임 때 노 선교사님께서 둘째 아들이 있는데 다니엘 목사님이신데 지난 수요일 갑자기 쓰러지셨다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벌써 두 번째인데요. 정확한 원인을 알 수는 없지만 지금 상황으로는 그 목사님께서 미국에서 목회하시는데 과로로 또 스트레스로 이렇게 두 번이나 쓰러진 게 아닐까라고 이렇게 추측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목회를 한다는 것은요, 이 과로와 스트레스와의 그런 싸움일 수밖에 없습니다. 교세가 크건 작건 간에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죠. 여러분, 10만 명 앞에서 설교하는 것과 20명 앞에서 설교하는 것 다를 것 같으십니까? 아니요, 다르지 않습니다. 그 수고와 노력은요, 똑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목회자들은 늘 긴장의 연속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쉬어도 편히 쉬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께 간구해야 하는 것은요, 바로 이 평안이다라는 겁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야만 우리가 주 안에서 자유할 수 있고 이 스트레스를 벗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 목사님을 목회의 자리로 부르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렇다면 다시 회복시키실 분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평안으로 인도하실 분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의 감사가 평안이라는 이 선순환 역사를 만들어 간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부르고 선택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일어나게 하실 분도 하나님이라는 이 사실을 믿고 오늘도 하나님께 나의 모든 삶의 문제를 맡기고 평안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감사는 기적을 보게 합니다. 수넴 여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알게 된 엘리사는요,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29절과 30절에 보시면 엘리사는 당장 게하시에게 자기 지팡이를 주어서 수넴에 가서 그 아이의 얼굴에 자기 지팡이를 올려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엘리사는 게하시를 먼저 보내놓고 자신은 수넴 여인과 함께 그녀의 집으로 향합니다. 먼저 도착한 게하시는요, 엘리사의 지팡이를 그 아이의 시신 위에 올려두었지만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이미 아이는 죽었기에 인간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33절과 35절 말씀해 보시면 엘리사가 그 아이에게로 가서 기도하고 그 아이 위에 엎드렸다가 다시 내려와 그 방을 이리저리 돌아다니고 다시 엎드려 기도하니 아이가 7번 재채기를 하고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엘리사가 수넴 여인의 아들을 고치는 이 장면을 보면서 혹시 연상되는 것이 있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가 연상이 될 겁니다. 엘리사가 방을 이리저리 다녔던 것은요,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는 것을 연상하게 하고요, 그 아들을 살리는 장면은 하나님께서 아담의 코에 생기를 불어 넣었던 것을 연상시킨다는 겁니다. 7번 재채기를 하는 것은요, 창조의 시간, 즉 7일을 연상하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 엘리사를 통해서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리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리셨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죽어가는 우리의 영과 육체를 살리실 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36절과 37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게하시를 불러 저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부름에 여인이 들어가니 내 아들을 데리고 가라 하니라. 여인이 들어가서 엘리사의 발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고 아들을 안고 가니라. 여러분, 살아난 아이를 안은 어머니의 이 기쁨을 어떻게 말로 다 표현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이 아이가 재채기를 하면서 일어납니다. 여러분, 자신은 하나님께 감사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는 그녀에게 갑절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는 거죠. 수넴 여인은 아들을 살려주신 엘리사의 발 앞에 지금 어떤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엎드려 절을 합니다. 여러분, 수넴 여인의 절을 하는 행위는요, 엘리사에게 감사의 표현을 하는 행위이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께 경배하는 감사의 제사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배는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제사인 거죠. 지금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다시 일으켜 세워주실 것을 믿고 강건하게 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드리는 제사가 바로 예배라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의 제사가 회복되어질 때 우리가 묻고 있는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는 자유케 되어지고 평안하며 기적을 경험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쟁하는 세상 속에서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선순환의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평안으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감사의 제사로 나아가면 나의 삶에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오늘도 이 사실을 믿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